크리스마스 지나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신비 또는 미스테리 또는 수수께끼 또는 파라독스, 이 성경 전체가 그러합니다마는 성탄절도 참 이게 오묘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사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어떤 분은 이면으로, 어떤 분은 이면으로, 또 어떤 분은 이면으로 이렇게 했겠지만은 본인들도 사실 그 의미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하게 이해를 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거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또한 성천하심, 다시 오심, 이 비밀들이 또한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그림이 없었다기보다는 어렴풋이하게 구약의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동시적으로 오버랩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그런 열쇠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신약 성경이 그렇게 밝히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또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는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보는 것들을 그들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한 절 앞에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설도 깨어야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귀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산만하게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엮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구약의 그들에게는 역설적으로 보였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남은 시간들에 몇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가 성육신의 수수께끼예요.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육신의 비밀을 보여주는 많은 예언들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7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 신인인과 동시에 또한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나니까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지, 한 인격 안에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7장의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징조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14절에 그냥 내가 이런 징조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뭡니까?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때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결코 없었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사람 안에서 한 인간이자 어맨이죠. 한 인간이자 동시에 God, 하나님, 한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를 잉태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요. 사람들은 아기는 이해를 합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한 아들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주님은 자신의 뜻과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징조를 나타내셔서 아하스 왕보다 훨씬 위대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한 분의 왕을 알려주시는 거죠. 징조가 이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알마라는 히브리 말인데 처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이것은 처녀 외에는 달리 사용되어진 법이 없습니다. 그냥 여자다, 두리뭉실하게 처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 알마라는 이 단어는 오로지 처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만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Behold, 보라, 보라. 우리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있을 것인데 그는 아들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아기라는 것은 그의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한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실 것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이건 극도로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100% 참이라는 말은 100%라는 말. 100%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런 경우는 이 땅에 누구에게도 없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을 넘어가서 보면은 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다시 아기를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럼 그냥 단지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만 하지 않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누구로부터 주신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 한 존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초기 신학적 논쟁 가운데의 결론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지만 주어진 분이다 그랬습니다. And yet given 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태어났지만은 주어진 분이다. 주어진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출생했지만은 그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분이다. 원래 존재했었던 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를.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통치하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말 주님은 이사야서의 이 언급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어깨에 주님의 통치는 영원무궁한, 완벽한, 완전한,
누구와도 세상의 어떤 군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보통 어깨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그런 의미로 어깨를 말합니다. 책임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 가장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을 책임지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노엔드라는 말이에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예,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는 거죠. 무궁하죠.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시편 89편에는 웅장하게 나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공의와 정의로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그분은 철장, 쇠막대기로 다스릴 거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공의와 적극적인 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분은 평화의 정사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정의와 공의로 채워질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만국의 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 세상적 의미로는 한 아기이고 천국의 의미로는 한 아들입니다. 그분은 공간과 시간에서 무한한 왕국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놀라운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5개로 그 이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히브리에 정통한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 번역을 다시 합니다. 뭔가 하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나누지를 않고 원더풀 카운슬러라 그래요. 기묘한 묘사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도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본 적이 없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동시에 명사가 2개 저렇게 붙었을 때에는 종종 앞에 명사는 형용사가 되어서 뒤에 의미를, 명사의 의미를 강조할 때에 사용을 했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이 번역을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너무나도 유익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지혜는 한도 없이 크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지혜로 영원토록 흠없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Mighty God, Al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한다는 말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이터널하다 그 말이에요. 이터널 파더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그분은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멘이십니까? 이 깊은 뜻들을 다 새벽에 나눌 수는 없지만 핵심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영원토록, 이터널,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주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군왕도 평강을 이룰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어마무시한 엄청난 예언의 메시아, 과연 그가 누굴까? 과연 도대체 어떤 분이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충족시키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예언의 성취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사야서 7장과 9절의 그 모든 예언들이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완벽하게 충족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전율하듯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 깨닫고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지 인간의 죄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우리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위대한 놀라운 엄청난 예언에 단 하나라도 미흡함이 없는 완벽한 성취라는 것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놀라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과연 그렇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잠시 후에는 우리 윤정권 집사님 발인 예배도 진행되어질 것인데 수고하실 분들 또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